2021년 1월 24일 복된 주일 아침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죽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들 중에서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입양한 어린 아기를 부모의 이 학대와 그릇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에 빠뜨렸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울분을 토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정인이를 입양한 그 두 부모가 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자조적인 탄식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참을 수 없는 욕구, 욕망, 또 울분과 절규가 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까지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나락에까지 추락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면서 나 자신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 속에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밝히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 정인이 부모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들의 죄와 잘못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마땅히 그에 응당하는 처벌과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찬의 타락과 범죄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을 표출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진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가인의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죄가 가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은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속은 사람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가 내 속에 침투하여 너에게 죄를 지을 마음과 또 생각과 욕망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제하고 그 죄의 실체를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내면의 2차 방어선을 지키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죄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부모도 여기서 무너진 것이죠. 그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교인이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많이 배운 교양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렇게도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침투해서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교인이라고 목사 자녀라고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고 해서 죄가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알고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은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냉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질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촉진하고 마구 부추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통제하고 그 죄를 죽이고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죄의 실체적인 힘과 성도의 내면을 장악하려고 하는 죄의 지배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일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속에 이 나라는 자아와는 다른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실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죄를 회피하거나 죄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절대 안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또 인지하시고 늘 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로 자기 모습을 잠깐 보고 나가면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잊어버리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거울로 보듯이 항상 매일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내 속에 항상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당신의 문에 지금 항상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의 부모는 죄가 그들의 문에 엎드려져서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고 죄가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주었던 것이죠. 그 죄는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의 실행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비난과 공분을 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러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이 강력한 힘의 실체, 이 죄, 당신 안에 이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죄를 의식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 죄는 어느새 당신의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정서와 의지를 지배하고 마침내 완전히 조종하고 장악하려고 온갖 술수와 방법과 전략을 동원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가 크리스찬이 번번이 이 죄에게 무릎을 꿇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 죄를 너무 만만하게 쉽게 가볍게 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 그 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과 무신경, 무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죄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죄를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죄를 다스릴 수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정인이 부모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와의 이 대치, 죄와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항거하고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죄의 낙, 죄의 즐거움, 이 죄의 쾌락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하고 상기시켜서 성도 속에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저항력, 거부감, 이 죄책감을 무력화시키고 무디게 하고 약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마침내 성도의 내면을 장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장악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비참의 수준까지 추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죄의 본래적인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실체, 죄의 계획과 야욕과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내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현실적인 탄식과 절망과 절규의 소리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굴복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추락하는 무기력한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불만족, 자괴감, 한계성에 목 놓아 울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 자아, 속사람의 울분과 탄식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는 포장된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 짓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미리부터 포기하고 죄와 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체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포장된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적 자아가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자아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실체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지붕 두 가족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강대지지 못하도록 죄가 좋아하는 것, 죄가 선호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죄가 주는 유혹과 미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요, 어제 제어하고 어제 죽여도 자고 일어나면 또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까지,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죄악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부추길 것이고 괴롭힐 것이고 시험과 유혹을 할 것이라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인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요. 죄와 평생 싸워야 되는데 이 성도가 준비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잔존 세력, 그 일당들이 남아서 활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중동 이라크 바그다드 한 시장의 한복판에서 이미 2014년도인가요? 이미 패망한 아이리스 세력의 잔당 일당들이 그 시장 한복판에서 사제조끼 폭탄을 터뜨려서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분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절대로 죄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방비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어떤 죄의 시험과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요. 창세기 그 3장에 보시면은 이 하와를 유혹한 사단 마귀 뱀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게 무엇입니까? 속이는 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사단이 말씀으로 하와에게 유혹해 옵니다. 뭐라고 유혹해 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까노라라고 얼버무려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죄악이 여러분의 약한 틈을 비집고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당신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 죄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싸움에서 무장해야 됩니다.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 이 칼로 죄의 세력을 죽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의 실체와 작용, 죄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 죄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보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고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려고 맹렬한 기세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다른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고 대적할 만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지칭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은 깨어졌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완전하게 지배하고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고유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는 앞서 말한 IS처럼 그들의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집요하고 생명체와 같이 살아서 영향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활개를 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날마다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 주권이란 나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문 다 내려놓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자기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의 내면을 날마다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이 감각의 등불 촉을 딱 켜고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탈취하려고 다가오는 죄를 대항해서 거룩한 싸움과 전쟁을 벌이는 성도입니다.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 오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활개치고 있는 내면의 전쟁터에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분이 있다는 소망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올 새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생활을 날마다 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 그 처절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참 신자, 참 성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다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과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가 참 신앙 성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정말 우리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사오니 항상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날마다 죽이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항상 마음을 관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도시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